오늘은 죄를 이겨낸 삶의 가치가 더해진다. 죄를 이겨낸 삶의 가치가 더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정말 맛있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선물 받은 비싼 원두를 뜯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비싼 원두일수록 향이 좋은데 이 커피는 그 중에서도 꽃향기가 아주 물씬 나는 풍성한 그런 맛있는 원두였습니다. 아주 적은 그램 수에도 굉장히 비싼 원두라 아끼고 아꼈던 원두였습니다. 커피를 딱 내리자마자 와, 정말 꽃향이 퍼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맛있게 한 모금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통화를 하고 왔는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꽃향이 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정성껏 내려오는 커피에 초파리 한 마리가 동동 떠 있었습니다. 무슨 음료에 장식을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물에다가 버들잎 띄워놓은 것도 아니고 정말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다니는 파리가 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마실 수 있었겠습니까? 비싸고 정말 정성이 담긴 한 잔이었으나 눈물을 머금고 싱크대에 부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름답고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망가지고 무너져 내리고 삶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망쳐버리는 것입니까? 바로 죄가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값어치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너무나 재능이 있던 예술가가 마약이나 술 같은 것으로 인해서 삶을 망치거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전도 유명한 사업가가 횡령이나 사기에 연루되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죄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도 망가뜨립니다. 최근 뉴스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겠다면서 군대를 키우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썼는데 그것이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부정부패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돈이나 물자를 빼돌릴 일이 너무나 많았고 심지어 로켓에다가 연료 대신에 물을 채워놓는 등 그런 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오히려 전투 수행 능력이 더 약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가 정말 많은 것을 망쳐놓습니다. 심지어 인류 전체도 죄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죄로 인하여 인류를 망가뜨린 두 사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함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인류였던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으며 문제가 없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을 찾아보면 모든 것이 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의 원인을 다 찾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죄나 아니면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이라도 죄를 피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삶의 문제나 어려움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능력이 더해집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들이 사라지니까 정말 문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삶이 더 잘 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잘 나가게 되더라도 죄가 없으니까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거룩한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으니까 또 얼마나 그의 삶이 강력해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Anchors Away, 닻을 올리고 나아가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갈 때 죄를 향해 가거나 죄를 가득 지고 있으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갈 때도 죄를 피해야 되고 죄의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온전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참 많은 사람들이 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MBTI라는 것을 보니까 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좀 분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 좀 위험한 부분이 보입니다. 제일 문제는 자신의 성격을 제한하고 한계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니까 지금 여기서 너무 깊은 티를 내면 안 되고 나는 외향적이니까 사람들이 있으면 무조건 놀아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제한합니다. 나는 계획적인 사람이니까 항상 계획을 짜면 안 되고 나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니까 계획을 짜면 안 되고 억지로 계속 자기가 그걸 맞춰갑니다. 자기 성격을 분석하라고 만들어줬더니 자기가 거기다 그 성격을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억지로 규정하고 자신이 뭔가를 못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타고난 성향으로 돌려버립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내 성향이 그런데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원래 그런 성향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전반부를 보니까 뱀은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킬 때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뱀입니다. 이렇게 뱀이 사용된 이유는 뱀이 가장 간교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뱀이라는 생물 자체가 굉장히 영리하고 숨어서 뭐 다른 동물을 습격하는 등 좀 간교한 습성이 있습니다. 또 뭐 방울뱀 이런 애들은 뭐 딸랑딸랑딸랑 이래가지고 사람 막 그 다른 짐승들 유혹해가지고 잡아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영리하고 교활하고 좀 간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렇게 창조된 생물이니까 이런 모습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생태계에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성향을 악한 마귀가 파고들도록 내버려 두었기에 악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굉장히 다양한 성향이나 성품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뭐 성격 다 다르고 다 가지고 있는 성향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고,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악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우리가 죄악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담과 하와 중에서 하와가 먼저 유혹을 당했습니다. 사실 좀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면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공감 능력이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이것을 알고 뱀을 딱 보내가지고 의심을 심어주면서 이 의심을 공감해라 하면서 먼저 유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우리는 나의 성향 중에서 좀 죄에 연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철저히 주의하고 경계하며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를 파고들 때 어떻게 파고듭니까? 오늘 말씀 1절 후반부를 보니까 뱀이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러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악한 마귀에게 쓰임받은 뱀은 하와에게 의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의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궁금해해가지고 더 알고 싶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나?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나? 라는 의문은 대부분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무렵에 가끔 술 먹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논쟁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없다 이렇게 우기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왜 우겼겠습니까? 자기가 뭐 누구가 다른 술 마시는 사람 감싸주려고 굳이 뭐 그런 성경을 다 뒤져보면서 술 마시라는 말씀 없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들이 술을 처먹고 있으니까 술 마셔도 된다 이렇게 우겼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우겼던 친구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대부분 사역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좋은 집사님들이 되었습니다. 술 마시는 좋은 집사님이죠. 네. 좋은 뺄까요? 네. 또한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죄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동성애자가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는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우리 교회에 누가 동성애자 나온다고 그러면 정말 사랑으로 받아줄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한 식구로서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죄인이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동성애는 사랑인데 거기다가 죄라고 하지 말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자기들은 절대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회개할 생각도 없고 죄책감도 가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죄라고 말을 해도 자신들은 절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동성애라는 죄악보다 더 나쁜 것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까지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제일 악한 사람들은 죄를 짓고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꾸미고 우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들은 양심이 마비되어서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런 의심에 말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하와는 뱀에게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까 사탄은 뱀을 통해서 의심을 심어줬고 이 하와가 말려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상대해 주다가 말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기독교인 친구들이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좀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이건 너네 교회 목사님한테 제발 물어봐라. 제일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여기까지 올 때가 많은데 진짜 온갖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유독 이상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들이 기독교인이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되게 좀 악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고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기독교 안티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글들을 막 정독하면서 거기서 본 질문을 자꾸 저한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성경은 죽어도 안 읽어요. 20년 동안 성경 2번 읽었다고 자랑하는데 안티 사이트 글은 한 성경 한 80배 정도 읽었을 것 같아요. 한 160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글들을 보고서 의심에 젖어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자기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도 그런 글을 쳐보고 있으니까 의심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또 안 믿겠다더니 하는 짓이라고는 방탕하게 놀고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죄에 넘어가고 의심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한 달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을 마셔도 된다고 하는 친구들도,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들도 죄에 넘어가면 자신들이 원하던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다는 달콤함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의심에 넘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달콤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니까 그것이 아니길 바라면서 괜히 의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하와는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별로인 건 알고 있어요. 그래도 좀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좀 하와가 하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선악과를 그냥 먹지 말라고 하셨지, 뭐 딱히 만지지도 말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하와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부풀려서 아주 어렵고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려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차피 지킬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죄를 짓지 않는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뱀이 하와에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뱀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해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 자기에게 거슬리는 것을 제대로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징계나 심판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죄를 짓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뱀은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점점 더 유혹의 강도를 높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더니 이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 라고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단순하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 하나를 어겨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냥 실수로 선악과를 먹거나 그냥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하는 식탐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뭐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모든 인류가 원죄의 굴레에 붙기는 이렇게 강력한 심판까지는 받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절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철저한 반역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정권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죄가 있다면 반역죄 아닙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넘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처음에는 죄가 주는 달콤함을 즐겼지만 점점 더 그것이 자신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평생 일을 하며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힘들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죄가 주는 달콤함이 너무나 좋지만 나중에 그 자극이 익숙해져서 더 큰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죄를 짓고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면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무너지니까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거스르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꾸 문제나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 있으니까 삶이 꼬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이 너무나 꼬이고 어려움을 겪으니 또 마음이 불안하니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역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맨날 기독교 안티 사이트에 들어가서 질문했다는 친구가 끝내 하나님 못 믿겠다면서 방탕하고 불법적인 일을 한참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벌여놓은 일들이 정말 희한하게도 하나하나 망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굉장히 큰 병까지 얻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친구가 회개하며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내가 이제 반성한다고 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신앙 좋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까지 자기 죄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파괴합니다. 하와가 처음 유혹에 넘어가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남편 아담을 불러서 선악과를 주면서 아담도 죄에 끌어들였습니다. 게다가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대가로 인해서 후손들의 삶도 파괴되었습니다. 일단 아들들부터 서로를 죽이는 살인이 벌어졌고 모든 인류는 스스로의 죄의 대가를 이겨낼 수 없는 원죄의 굴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의 달콤함에 넘어가지 말고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찌 해야 됩니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틈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틈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죄의 틈을,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막을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씻어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죄도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에 씻겨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킬 때 죄가 우리에게 스며드는 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구주라는 단어에는 구원자 그리고 주인이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신뢰해야 됩니다. 물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튜브를 던졌는데 이 튜브를 보고서 이 사람이 이것이 진짜 튜브인가 가짜 튜브인가 이런 고민하고 있고 나는 이 튜브를 믿지 못하겠다. 이 튜브는 가짜일 수 있다. 이러면은 구조될 수 있습니까? 그대로 이제 물에 빠져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또한 더 중요한 요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종의 임무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종은 주인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인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의 보호와 보살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차단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죄와 어떻게 싸워서 승리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적이 들어오는 길을 막아야 이길 수 있듯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여기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이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들어온 통로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라고 정리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통로를 틀어막아야 죄를 차단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를 어찌 막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절제를 통해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사람이 죄에 너무 심하게 빠지면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짐승들 보면 어때요? 자신의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쌉니다. 특히 훈련되지 않은 짐승은 정말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서 17년 동안 키웠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생후 3개월에 저희 집에 왔는데 이 아이가 오자마자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려가지고 온 가족이 정말 걱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도 저도 그 강아지를 위해서 정말 애타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아이가 병을 이겨냈고 그 후 17년 동안이나 저희 가족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팠다 보니까 마음이 안쓰러워가지고 훈련을 시킨다거나 혼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혼내려다가 그래도 얘가 아팠으니까 또 그 죽으면 어떡하냐, 안 된다 이러면서 어르고 달래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나중에는 정말 이 강아지 훈련 프로그램에 나와도 될 정도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아마 살아있었으면 반드시 새나게 의뢰를 했을 텐데 이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마구마구 살아가는 막사니즘의 정말 정석을 보여주는 아이였습니다. 물기도 잘하고 성질도 엄청나게 심하게 부리고 먹을 것도 너무너무 탐을 내가지고 정말 털이 찐 줄 알았더니 살이 찐 그런 강아지였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절제가 안 됩니다. 절제가.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졸리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다 보니까 게으름의 죄에 빠져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접근을 하니까 간음의 죄에 빠집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은 다 가져야 되니까 탐욕의 죄에 빠집니다. 육신이 바라는 모든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뭐 훈련된 강아지만도 못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은 좀 짐승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벗어나서 절제해야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욕망이 끓어오르고 절제심이 옅어질 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첫 아담은 죄를 이기는 것에 실패했지만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죄를 이겨내시고 승리하셔서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유혹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며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절제를 배운 사람은 육신을 제어하며 믿음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절제하고 죄를 이겨내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선한 것을 바라보며 죄를 이겨내야 됩니다. 인간에게 죄가 가장 쉽게 들어온 통로가 어디입니까? 바로 눈입니다. 우리는 눈의 정욕에 너무나 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의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너무나 많은 자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멋지고 흥미로운 광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뭐 심지어 아닌 척하면서도 은근히 광고를 심어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고 이 구매욕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으로 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것을 맞춤 광고로 계속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저도 뭐 당한 적이 꽤 많습니다. 이거 살까 말까 하고 사이트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와 정말 지독할 정도로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하루에 한 30번씩 보여주니까 이거 안 사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계속 보여주니까 욕심을 내지 않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거룩해지기 어려운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을 좀 제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욥은 자신의 눈과 약속을 했다고 말합니다. 아내 이외의 여자들을 쳐다보면서 정욕을 품지 않으려고 자신의 눈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은 절제될 수 있습니다. 아예 안 보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덜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선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맨날 악한 것을 보면서 어찌 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쇼핑 사이트 들락날락 거리는데 어떻게 탐심이 자극이 안 됩니까? 하루 종일 음란한 것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음심이 자극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것들을 보는 만큼 악하거나 탐심이 생기는 것들을 덜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성경도 보고 마음이 편해지는 좀 좋은 영상 같은 것도 보고 맨날 이상한 것 좀 보지 말고 좀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양식이 될 만한 책도 보고 좋은 것들을 보면 그만큼 악한 것들이나 욕심을 자극하는 것들을 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는 것,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상해 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묵상이라 부릅니다. 이런 선한 것들을 우리 삶에 채울 때 우리의 눈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죄를 끊어내고 선한 것들을 쫓을 수 있으며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한 것을 바라봄으로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죄를 이겨내고 선한 것들을 눈에 채울 때 우리 마음이 자라나며 더욱 강한 절제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쓰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선한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절제함으로 죄를 이겨내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죄의 통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SNS입니다. 다들 남들에게 나의 삶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일부러 비싼 반지가 보이게 사진을 딱 찍고 명품이 슬쩍 나타나도록 사진 찍어서 올리고 얼마나 내가 비싼 여행을 다녀왔는지를 뽐내며 나의 삶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공연을 가도 공연을 감상하기보다는 찍기에 바쁩니다. 뭘 사더라도 일단 사진부터 찍어야 됩니다. 음식점에 가도 음식이 식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진 먼저 찍어야 됩니다. 마치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도 자랑하기 위해서 정하고 자식도 자랑할 수 있도록 키우고 싶어하고 배우자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들을 의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려고 살면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론가들이 극찬을 하는데 일반 대중들은 거의 보지 않는
지루한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 그런 영화가 좋다고 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보다가 정말 기절하듯이 잠이 든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 영화 시작할 때까지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다음 영화 시작할 때 일어나서 영화 끝났나요? 이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의 예술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잡는 영화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대중과 평론가를 다 사로잡은 영화를 우리가 명작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 일부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했다기보다는 한 가지에 집중했는데 양쪽을 만족시키게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줍지 않게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망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호응을 얻으려고 자신의 세상 살림살이를 자랑하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살림을 외국 사신들에게 자랑했다가 징계를 받은 그 이야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의 후손 때 그의 모든 살림을 다 빼앗긴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사려 하는 것은 절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살림살이를 자랑해 보십시오. 남들의 질투를 사고 수군거림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남들의 부러움을 사던 사람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망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고소해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니 최고의 도움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사람의 호응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그에게 주십니다. 그야말로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가진 영화처럼 명작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인간적인 매력이 많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좋은 분들로 하여금 제게 호감을 가지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 이렇게 좋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게다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죄가 들어올 틈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며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감으로 죄를 이겨내며 승리하는 믿음으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죄를 멀리하며 죄를 막기만 해도 승리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승리가 아니라 너무나 필요한 승리입니다. 영국의 목회자 리처드 백스터는 죄가 당신을 죽이기 전에 당신이 먼저 죄를 죽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죄는 위험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는 독처럼 작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이겨내고 내 삶에서 죄를 죽이고자 하면 놀랍게도 거기서부터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죄를 죽여서 나의 삶에 걸음으로 주면 우리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지혜가 자라나며 신앙이 회복되고 바른 삶을 살아가니까 또 건강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들까지도 더 부드럽게 변화가 됩니다. 나의 죄로 인한 문제들에 씻겨 나가기에 변화와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훌륭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며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죄를 이겨낼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평온하며 값지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선하며 가치 있게 살아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를 처단하기 위해 죄와 싸워나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더욱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죄를 멀리하고 선한 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회복하며 이 나라 열방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삶 속에서 다가오는 죄의 유혹들을 이겨내며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속의 모든 죄를 죽이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값진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거룩하게 하시어 더욱 값진 인생을 살고 하시는데도 우리가 죄의 달콤함을 쫓아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를 막아내고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기억하며 죄를 이겨내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절제함을 주셔서 육체의 욕망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눈의 욕망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집중된 믿음을 통해 이 세의 자랑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함께 죄와 싸우며 죄를 이겨내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며 승리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